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눠봐야죠.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일상을 잘 사셨습니까? 잘 사셨나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창조절기로 해서 이렇게 쭉 이제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조절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조절에 대한 설명을 도대체 어떻게 해놨나 이러고 서핑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서론에 있는 말씀들이 이제 제가 이제 정보를 얻어서 찾아낸 창조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고민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의 한 절기로 이렇게 지켜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잊을 때가 참 많지 않나. 근데 창조절이 보니까는 너무너무 좋은 의도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정을 해 놓은 것들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본 저의 이 정보를 여러분들께 앞서서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쩌면 창조절은 정말 단어 그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에도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창조 사역에 기꺼이 동참하려고 다짐하는 절기다. 이렇게 일단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절기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다는 실질적인 고백이고 결단으로 이어져서 우리를 각성시켜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 자연이 많이 파괴되고 그리고 변화하는 기후와 무너져 내리는 생태계 등의 위기 신호에서 민감하게 또한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창조절 앞에서 해보는 것 같아요. 더욱이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온갖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 한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셔서 섬기고 돌보게끔 하신 하나님의 어쩌면 선물일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지나간 이 창조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는 창조 사역 속에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삶에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무절제한 것에 대한 것도 좀 반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과 그 안에 공존하는 많은 생명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는 더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결단이 우리의 삶에 또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피차의 억압과 지배 그리고 착취와 복수를 반복하기도 하는 이 땅에 특히 인간들은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사는 그러한 마음들을 어쩌면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존엄성을 빼앗는 일들조차도 무차별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평화가 좀 파괴되고 세상으로 평화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가운데 고통의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리고 죽음을 강요하는 모든 악한 문화를 어쩌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단순히 자연을 사랑하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창조 세계를 그 생명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어쩌면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믿음 안에 거하는 한 우리의 하루하루는 날마다 창조의 새 날이 되는 것일 수 있겠지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이 피조 세계가 너무 중요하고 그것 또한 회복해야 하지만 인간 본연의 모습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를 잘 다스리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인간 창조의 깊은 뜻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사귐의 대상으로 만드셨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원래 삶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왜곡되지 않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어쩌면 왜곡하지 않는 마음으로 타인을 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쩜 주인된 마음으로 바라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다는 건 이 사람과의 관계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첫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은 아담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그에게 주시고 또 그에게 다스릴 수 있는 사명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되 항상 아담의 시선과는 다른 시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고 하나님께서 절대 그것만큼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지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시선만이 아닌 나의 시선도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걸 늘 상기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고 자신에게 좋은 느낌이나 만족스러운 여부가 아닌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셨는데 어떤가요? 어쩌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시선은 율법 속에서 찾아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일 수 있고요.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또한 나타나는 걸 보면 남이 너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 또한 남에게 해주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담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그 요청을 거부했죠. 그리고 자신의 느낌의 기준에 판단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후 인간의 판단과 선택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무관심이 되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정함이 되었을 수 있고, 그리고 불의와 고통이 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결과 주변과 이웃에 대한 공감이 그저 내 느낌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주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자기 결정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죠. 내가 주인 되는 것을 선택했고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언약에 대한 어쩌면 첫 번째 실패도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한 것이었고, 그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 저지른 죄도 모든 것이 아마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중심된 삶을 거부한
자기중심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기중심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거부 아니면 반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지적하는 죄라고 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나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으셨죠.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다시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배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충분히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인간이 하나님을 어쩌면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깨어진 세상에서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무한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아프고 깨어지고 마음이 공허하고 이 갈라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께로 가면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채워지고 회복되고 어쩌면 마르지 않는 샘들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텐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어떤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얘기할 거예요. 야, 너의 주인은 너야 라고 말하죠. 제가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당신의 중심성은 당신이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나의 신앙적인 삶으로 돌아오면 나의 주인은 확실하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해야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들이 너무나 달라지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되게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인간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참 많이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어쩌면 부모가 되어본 다 부모시잖아요. 아실 거예요. 자녀가 자기를 상하게 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어요. 바로 잡아주려고 간섭을 하고 참견을 하죠. 그런데 자녀들은 어떤가요? 참견하지 말라고 하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자기 중심대로 행동하는 어쩌면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않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단 기다려주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쩌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믿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우리에게 있는 회복 능력을 자정 능력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찾아봤는데 환경이나 자연, 생태계가 스스로 최초의 균형 상태로 원상복구하려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능력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들여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그 회복의 단계로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거죠. 어떤 계기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 우리 환경 속에서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민하게 또한 답을 찾아야 할 겁니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아마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전의 보수 공사를 하다가 신명기 말씀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 말씀을 보니 자신과 남유다의 모습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라는 걸 요시야 왕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그런 돌이킴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이 기뻐하셨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내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 완전히 삶을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가 요시야 왕에게 있었잖아요.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민족 자체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예레미야도 있었고, 그리고 그의 동역자로 예언을 받아 적는 서기관 바룩도 있었던 것처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던 말입니다. 아마 세상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질수록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무리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는 깨우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깨닫게 하죠.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보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보냈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아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환경 속에서, 자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이러한 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 깨닫는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깨우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에도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35장 말씀에 보면 요시야 다음 왕인 여호와김 때에 이미 나라는 다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레갑 족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신앙을 테스트하십니다. 레갑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으라고 권하죠. 그런데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35장 6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자손들에게 한 얘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마라, 포도원 소유도 갖지 마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손들은 정말 실제로 그 불편함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그 조상의 명령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에레미야가 포도주를 권해서 먹으라고 했을 때 그들은 먹지 않겠다고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레갑 자손들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 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나는 내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권고하였다.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행실을 그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였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이 속상하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을 때면 아마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죠. 깨우치라고,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청산입니다. 이 청산은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한 마음에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죠. 물론 그냥 약속을 깬 사람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아마 이 언약적 관계가 깨어졌다고 해도 그리고 그 관계를 파괴시킨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따르지 않은 언약을 먼저 지키지 않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청산하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는 어쩌면 이게 예언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지 않아요. 34장의 이야기는 어쩌면 남유다의 마지막 때인데요. 실제로 바벨론이 유다의 도시를 하나씩 하나씩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해 오는 그 순간에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야, 이제 끝났다. 곧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다. 이러면서 시드기야에게 지금 처할 운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항복해야 너가 그곳에서라도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내용은 예레미야 3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3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 곧 그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며 이렇게 명하였다. 14절입니다.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너희에게 팔려온 지 7년째가 되거든 그를 풀어주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기며 그 다음 해에는 내가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너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으며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34장 15절에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너희가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서 각자 동족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줌으로써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그것도 나를 섬기는 성전으로 들어와 내 앞에서 언약까지 맺으며 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그들이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풀어줘요. 하나님이 정말 이 명령을 왜 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거든요. 7년마다 안식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노예를 다 풀어주는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50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해서 땅도 원래 주인에게서 다 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어쩌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삶의 전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가장 상징적인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일 거잖아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노예는 누구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내 노예를 내보내려니 아까웠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모은 땅을 다 포기하려니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권자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그것은 하나님 것이었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것이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말씀하시면 드리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내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내 거를 주고 싶지 않은 거죠. 아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건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라라고 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내 건강 너무 열심히 지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건강할 때와 건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재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을 때와 적을 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잃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상처가 많겠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모든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부분 함께 나누고 살 수 있겠죠. 주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킬게요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북진해 오던 바벨론의 군대가 잠깐 멈추는 시기가 있었어요. 멈추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아요.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그 노예들을 다 자기 것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예의 해방을 서약하고도 상황이 바뀌자 자신들의 유익에 맞는 것들을 또 선택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의 좋은 대로 자기 중심성대로 행동하게 되죠. 이렇게 바벨론의 이제 최후 공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매우 비참하게 되었죠. 어쩌면 구약 전체 맥락에서 볼 때 바벨론의 이 포로 사건은 유다의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그 어떤 가장 큰 사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막 이렇게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깊이 읽고 또 깊이 읽고 또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관계를 계속 맺기 위해서 참 목말라 하시고 기회를 또 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말이죠. 잘못은 우리가 다 해놓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관계를 끊어낼 수 없으셔서 여전히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아픔의 순간에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옆에 이렇게 붙여놓고 계시죠.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더 많이 아파하시는 분이 아마 하나님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깨닫기도 하고, 그 아픔 가운데 주님을 찾아가도록 곁에서 늘 돕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 눈물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절반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 속에서 흘리는 눈물일 것이고, 그리고 또 절반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흘리는 그 고통도 이해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마르지 않는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갈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새 언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르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을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예레미야에 있는 새 언약은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이제 그들은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처녀라고 부르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부분 회초리를 들었지만 내가 너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온 너희와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실패를 극복하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예레미야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많은 부분 청산하게 하시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가 어쩌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세요. 회심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때는 어쩌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율법과 성막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있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것이 어쩌면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때로는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돌이키게도 하십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셨듯 어쩌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다림 앞에, 그리고 주님의 깨우침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청산하고 싶지 않아서 오늘도 일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오늘도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분께로 나와 동행하는 참된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청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을 날마다 상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된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예민하게 하시고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